찬양을 늘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네 저수지에 소와 말을 이렇게 밀어뜨려서 만약에 빠뜨린다면 둘 다 헤엄을 쳐서 그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말은 소보다도 더 힘도 세고 또 수영도 제법 잘해서 훨씬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장마가 져서 장마철에 강물이 범람하고 모든 게 다 물에 떠내려갈 때 그때 말과 소는 그 운명을 달리 한다고 합니다. 그때 소는 살아남게 되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말은 헤엄을 소보다 잘 치고 그리고 힘도 마력이잖아요. 우력이 아니고 훨씬 더 세다 보니까 물살을 막 거슬러 가지고 그리고 막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그 물에 빠져 익사를 하는데, 소는 잔잔한 저수지에서는 뭐 어떻게 헤엄을 치겠습니다만 물살이 세니까 수영하는 것을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물길을 몸에 맡기고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옛날에 많이 보셨죠? 지붕 같은 데 이렇게 딱 걸리면 닭도 걸려있고 돼지도 걸려있고 개들도 거기 떠내려가다가 걸릴 때 그때 그 얕은 곳에 닿아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치고 광풍이 불어제끼는 그런 것처럼 일이 자꾸 꼬이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드러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특별히 애지중지하게 사랑을 했고 그 바람에 이복 형제들의 눈밖에 나서 늘 위기를 겪죠. 시험을 당하죠.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서 애굽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까지 그렇게 팔려서 지금 어느 주인 집에 들어가서 종 노릇을 하는데,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당시 애굽의 장군이에요. 장군. 그냥 여러 장군 중에 하나가 아니고 특별히 왕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의 뭐 애굽의 제국의 군대를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그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와서 지내는데, 근데 요셉이 워낙 영특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애굽의 제국을 살려내고 애굽의 제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려내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첫눈에 그 됨됨이를 알아보고 신뢰를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위기를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자, 다른 주변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를 전제하고 오늘 이 39장 함께 읽은 요 몇 절의 본문 안에서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보기로 하는데, 자, 어떤 위기가 왔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디발이 아시죠? 그 여주인이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지금 어디에 갇혀왔느냐? 어디라고요? 왕의 죄수들. 한마디로 바로 왕을 반역했던 반역자들을 모아놓는 감옥으로 왔어요. 10중 8구는 죽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비교해서 보면 모반죄는 능지처참이에요. 사지를 다 찢겨서 죽입니다. 3대를 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은 곳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10중 8구는 다 참혹한 고문을 당한 다음에 죽음을 맞게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요셉이 내몰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그런 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그런 죄를 져서 그렇게 위기에 몰렸다면 그럼 받아들이겠지만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 자기 주인의 명예, 자기 주인 가문의 멍에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죠. 눈 질끈 감고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한 선택을 했더니 갑자기 여주인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자기 남편한테 저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써서 지금 주인이 분기탱천해서 이 감옥은 죽어야 끝나는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막 아무나 붙잡고 자기 입장에서 막 호소를 해요.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울분을 막 토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적어도 그런 요셉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자, 본문에 충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본문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감옥까지 와서 그 온갖 죄수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자,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감옥까지 내몰려서 자칫 이제 10중 8구 죽게 된 여기에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은 간수들, 거기에 자기를 이렇게 감아와서 막 고문을 하고 막 취조하는 그런 사람들, 간수들이나 또 그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이 와서 너 무슨 죄 지고 왔어? 그러면 막 나는 원래 죄를 짓지 않았고요. 나는 뭐 하고 누명을 썼고요. 막 여주인이 막 나를 유혹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왔다는 그런 걸 막 하소연할 텐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감옥을 가잖아요. 아무리 중범죄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한 사람도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저마다 전부 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다 환경 때문에 그랬고 누가 잘못해서 내가 누명을 썼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옥에 가면요 어느 누구도 죄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보를 하지 않고 오늘 그가 뭘 했을까? 그거는 빠져있지만 이렇게 표현됐다고요. 여호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는 요셉과 함께 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빠져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있죠?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고 울분을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뢰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아니에요? 관계없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도성 건축을 할 때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학대를 받을 때 그 히브리 종들이 억울함 속에 막 고통을 막 호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어떡하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내가 억울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어떻게 왔냐면 그 요셉의 마음에 평강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는 일단 요셉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그 다음 보세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헤세드, 하나님의 평화를 그에게 더하사. 그리고 또 어떻게 인자를 더했냐면, 첫째로는 요셉에게,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제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보니까 사람,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감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거는 잘 글쎄 뭐 그만한데 사람을 저한테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통제하시는 거예요. 간수장을 은혜를 베풀게 하고. 자,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어떤 문제가, 간수장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간수장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 그렇게 되잖아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냐면 늘 이 요셉이 오기 전에 그 안에는 이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는 늘 긴장이 있고 늘 문제가 벌어지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요셉이 중간 역할을 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간수들도 요셉을 신뢰했고 죄수들도 요셉의 말이라면 그 우글거락불가락한 죄수들이 다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요? 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이 본문 39장에 함께 읽은 이 서너절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오늘 스토리는 어떻게 끝나요? 23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억울했어요. 하소연하고 싶어요. 화병이 나게 일보 직전입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기도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감옥 간 얘기가 나와요. 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씁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어려움을 겪으면 뜨거워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다수의 믿음의 형제들이 다 주랭랑을 쳐야 되고 다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 사울을 보고 더 신뢰감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겁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음이 급했거든요.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로 만족하지 못해요. 2차 전도여행 끝난 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3차 전도여행 가야 되고 유럽을 가야 되고, 자기의 건강에 허락하는 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는데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사방이 다 갇혀있어요. 감옥은 하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똑같은 빌립보서 1장의 상황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누가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상황이 똑같이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를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간수장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간수장의 집에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와 찬양과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 바울의 지금 막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분통 터뜨릴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결과론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일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요셉처럼,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이 술술 풀리고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제와 이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오늘 메시지는,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그런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아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름 자체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슈타인 뭐 이렇게 들어가면, 슈투가르, 뭐 함부르크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전 독일어는 못합니다만 독일 사람이에요. 일찍이 영특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수한 대학으로 와서 공부를 했고 학위를 땄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조국 독일이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인이면서도 미국의 칼텍, 우리는 보통 미국의 공대 그러면 MIT, 뭐 조지아텍 이런 데를 좀 많이 이제 아는데, 이 칼텍은 MIT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학교예요. 캘리포니아 공대잖아요. 그 학교에 남아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물리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냉정하고 조금 사교성이 좀 떨어지죠.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으로 그랬대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때도 보면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눈을 잘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자기가 가르칠. 그런데 학생들이나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면 들을 내용이 너무 풍부하고 훌륭한 그런 강의를 늘 하는데, 근데 이분이 상대성 이론, 뭔지 모르겠지만 물리학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이론을 발견하고 논문을 발표해서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막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아까 뭐라고요? 남 앞에 서서 강연하고 이런 거를 조금 쑥스러워하고, 근데 시간 여러 번 해도 그건 잘 성격이니까 바뀌어지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강연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번에는 오전에 강연이 잡고 오후에도 지금 강연이 잡은데, 오전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나고. 근데 오전 강연은 어떻게 마쳤는데 도무지 지금 차로 몇 시간 이동을 하고 오후 저녁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아인슈타인 박사를 보고 지금 수년째 같이 이 아인슈타인을 수행하면서 운전 기사로 하셨던 분이, 그 맥이 빠져 있는, 뒤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너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박사님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모든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박사님이 A부터 Z까지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도 조금 모인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박사님은 몸도 안 좋으신데 밑에 그냥 계시고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아인슈타인 박사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1940년대, 50년대니까 무슨 뭐 사진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고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 강연 듣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떤 분인지 얼굴도 잘 모를 거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올라가서 강연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요 정도 모였대요, 요 정도.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하는 강연 그대로 강연을 한 거예요. 1시간 반 강연이 끝났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쏟아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쫙 내쉬고 본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특별히 앞에 앉아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졸이고 들었을 아인슈타인 박사도 안도의 한숨을 싹 내쉬는데 갑자기 여기서 교수님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강연은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흉내를 내서 다 얘기를 했지만 이 전문가, 지금 우리 경제학교 교수님이, 우리 안진 교수님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용어도 모르겠고 아무 말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얼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어느 대학 교수시죠? 근데 그 교수님의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건 제가 답변하지 않고 우리 기사도 하는 정도의 질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고 기사한테 공을 넘겼더니 그 기사가 일어나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런 말이 생겼대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운전기사는 일반 대학 교수보다 낫더라. 자,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과 관련되는 많은 그런 예화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수가 있다는 것이,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늘 상수만 있는 게 아니고 변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말과 소가 물에 빠졌을 때 잔잔한 호수만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급물살에 떠내려가면서 그 급물살을 어떻게 헤쳐나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파도가 몰려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광풍이 몰려오는 그런 검푸른 바다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수도 없이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어떤 기획을 만들어내고 서로 토론하고 어떤 과정을 준비해 놓은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들이, 특별히 집단의 일들이, 우리 교회의 일이, 나라의 일이, 세상의 여러 일들이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갈려진다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는데 정작 결정적 문제가 되지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셉과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찾으면 찾을수록 미로와 같은 이 출구가 없는 아포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문제 앞에 오늘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 요셉은 그저 남 붙잡고 하소연하고 자기들끼리 맞맞춰서 동의조창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요셉의 그 환난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호소하고 자기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 특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건가를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출구 없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출구가 없어요. 아무리 모색한다고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한 기도의 마음을 연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시고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온갖 그런 능력의 어떤 힘을 가지고 헤쳐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건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위기가 왔고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들 붙잡고 자기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울분을 토하지 않습니다.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건강, 내 개인의 여러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교회, 이 나라, 온 사회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히려 이 문제가, 이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